어떤 그리스도인이 항해를 하던 중에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고 이 배에 부서진 조각을 붙잡고 겨우 이 무인도에서 구조되었습니다. 무인도에서 이제 구조대를 기다리며 살아야 됐기에 그래서 움막을 짓고 살았어요. 이 사람은 지나가는 배가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구조해 주기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연명했습니다. 하루는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이 밤새 피워놨던 그 모닥불의 불씨가 움막에 옮겨 붙어서 움막이 다 타버렸습니다. 값비싼 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바람을 피할 집이었는데, 그런 집이 홀라당 다 타버리니까 허탈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여러 달 있으면서 아직까지도 구조대도 보내주시지 않고 또 비바람 피할 이 움막마저 다 태워버리도록 내버려 두셨으니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했어요. 사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원망할 일이 아니죠. 자기의 이런 그 부주의를 탓해야 되는데, 인간이 그렇습니까? 무슨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 탓하는 게 인간 아닙니까? 그런 이 사람도 하나님을 탓한 거예요. 그런데 한 1시간쯤 후에 배가 이 무인도에 왔습니다. 와서는 선원들이 내리더니 이 무인도에 있는 이 사람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 무인도에 있던 사람은 깜짝 놀라서 그 선원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내가 여기 여러 달째 있었는데 아무도 나를 구조하러 온 사람이 없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내가 여기 있는 줄 알고 나를 구조하러 왔어?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선원들이 오히려 그에게 이상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이 1시간 전쯤에 이 살려달라고 이 구조 연기, 이 연기를 피워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그 피운 연기 보고 이 섬에 조난자가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왔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 이야기에는 중요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이 사람이 구조를 기다리면서 이 사람이 의도하진 않았어요. 의도하진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의 움막이 타는 어려움을 허락하심으로 오히려 그가 구원받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구조되기를 바랬지만 구조되기를 위해서 정작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조되기를 바랐다면 움막이뿐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도 태웠어야죠. 태워서 연기를 내게 해서 이 지나가는 사람들, 지나가는 배가 이 섬의 연기 보고서 자기를 구조하러 오도록 해야 되죠. 구조되기를 바라면서도 가만히 있었어요. 오히려 이 움막이 타서 연기 나는 걸 보고 오히려 원망했습니다. 이 사람은 구조되기를 바랬지만 정작 구조되도록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중에는 이런 삶을 사는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길 바란다 라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살지를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줘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여러분의 종처럼 부려먹어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믿습니까? 대답 안 하신 분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귀찮아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안 믿어서 안 합니까? 다시 한번 물을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봤다, 하나님 만났다. 만나신 분 계셔요?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 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만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라고 기록한 것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을 것입니다. 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도 귀하고 훌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뭘까요? 체험이에요. 무슨 체험? 신앙의 체험입니다. 즉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증거,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신앙생활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면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이 체험하시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는 목격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확신하게 되고 그것을 증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믿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역사를, 하나님 일하실 자리를 마련해야 돼요. 그리야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이제 귀환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스라가 이제 총책임자,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인솔하려면 굉장히 부담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 문제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저는 한 7가지 정도 문제가 있을 거라 보는. 첫 번째는 거리예요, 거리.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1440km나 됩니다. 그 먼 거리를 가야 되죠.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기간. 이스라엘 백성, 우리 에스라 읽지는 않았지만 이 에스라 7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첫째 달 초하루에 페르시아를 떠나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그렇게 기록해요. 몇 달 걸립니까? 4달 걸려요. 4달 걸리는 긴 길을 가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백성들의 수입니다. 몇 명이 이동했느냐? 거의 10,000명 가까이 9,000명이 이동을 해요. 9,000명이. 네 번째 어려움은 이 성인들, 어른들만 가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들, 노약자들 같이 가야 돼요. 다섯 번째 어려움은 사람만 가는 게 아니고 짐승, 가축들도 다 끌고 가야 돼요. 여섯 번째 어려움은 이들이 가는 길에 뭐가 있는가 하면 광야가 있어요. 광야. 죽음의 땅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마지막 7번째로는 가는 길에 광야에 누가 기다리고 있느냐? 나그네들을 노리는 강도들, 도둑들이 때로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러니 지금 에스라가 이 백성들을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인솔해 가려고 할 때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 기도했어요. 본인만 금식 기도한 게 아니고 백성 모두에게
당신도 우리 같이 금식기도 합시다. 금식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가야 되는 길이 멀고 또 광야길이고 험한 길이고, 그리고 애들도 같이 가야 되고, 무엇보다도 대적이 나타나서 우리를 공격하면 다 죽을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를 평안한 길로, 평탄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7번째, 나머지 6번째, 6가지는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하든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광야길이 멀고 뜨겁고 그래도 하여튼 뭐 밤에 이동하든지 뭐 해서 하면은 갈 수 있는데, 문제는 칼과 무기로 무장한 이 도둑대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게 되면, 그러면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그리고 귀중품을 빼앗길 수 있어요. 자, 그러니 이 에스라는 이게 제일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안전하게 무사히 잘 가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도둑들이 숨어서 기다렸다가 그냥 급습해서 공격하면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남자들 군대에 가신 분들은 나 군대 가서 행군이라는 걸 합니다. 행군이 뭐냐면 이제 각종 이제 완전 무장해가지고 여러 가지 살아야 될 필요한 그런 물품들을 이제 배낭에 메고 총 들고 이제 철모 쓰고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저도 이제 군대에서 한 40km를 이제 걸어갔는데, 행군하고 갔는데, 행군하고 갈 때에 어떻게 가는가 하면 이제 오와 열이 있어요. 오는 가로줄을 말하고 열은 세로줄을 말합니다. 1열, 2열, 3열 사이에 세로줄을 말하는데, 이제 많은 사람이 이동할 때에는 가로줄은 좀 넓게 하면 안 돼요. 길이 넓지 않으니까 가로줄은 좀 폭을 좁게 하고 세로줄을 길게 해야 돼. 길게. 제가 여기 가로공원에서 운동하다 보면 맞은편에 사람들이 걸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 4명이, 동료 친구 4명이 동시에 일렬로 걸어오게 되면 길이 막혀요. 제가 피해 가야 돼요. 그러니까 행군할 때, 걸어갈 때에는 가로줄은 폭은 좁게 하고 대신 세로줄을 길게 늘려서 가는 거예요. 군대에서 행군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9,000명이 행군할 때 일렬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길게 늘어져 가게 되는데, 길게 늘어져 가게 되면 뒤에 처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이든 노인들, 어린이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대적의 공격, 습격에 노출되고 위험해질 수 있어요. 물론 뭐 남자들, 장정들이 지키고 보호한다고 하지만 이 칼과 창, 여러 가지 무기로 무장한 이런 도적들의 공격을 막기에는 갑자기 숨어 있다가 기다렸다가 급습하면 뭐 그냥 우왕좌왕하게 되고, 그러다가 다치고 죽고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 이 에스라가 이거 생각하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와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우리 지켜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가 이렇게 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 22절 말씀 보면 우리 에스라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라고 왕에게, 백성들에게 선포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왕에게 말했어요. 또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에스라가 지금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갈 때의 다른 문제보다 지금 도적들의 이런 공격과 습격이 제일 염려되고 걱정이 되었는데,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왕에게, 임금님에게 군대를 보내달라는 거죠. 임금님, 보병과 마병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마병, 보병 보내주셔서 맨 앞에서 앞뒤로 좌우로 딱 포진해서 가면, 그러면 어떤 도적들도 감히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지 못할 거예요. 뭐 도적들이, 뭐 강도떼들이 무슨 군인들처럼 뭐 전술을 배웠겠습니까? 병법을 배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페르시아 군인들은 전술과 병법을 잘 배웠고 더군다나 마병이 쫙 포진해서 가면 감히 적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삼킬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감히 강도떼가 얼마가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구약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가다가 마온 광야에 거기서 숨어 살았어요. 마온 광야에 숨어 살 때에 다윗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목자들과 그의 양떼들을 해하지 않고 지켜주고 보호해준 내용입니다. 다윗이 거기 이제 마온 광야에 있으니까 나발의 목자들이 거기서 이제 양떼, 소떼, 염떼들을 이렇게 풀어서 이게 거기서 목축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들을 해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들을 잘 지켜주고 보호해주었어요. 무엇보다 다윗의 600명의 부하들이 이 마온 광야에 떡하니 있으니까 어느 도둑들도 어느 강도들도 이 나발의 가축들을 훔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윗이 보통 용맹한 사람입니까? 그 조그만 그 17살 때 그냥 골리앗을 물리친 아주 용맹한 그런 장수고, 또한 다윗의 또한 이 부하들도 아주 용감하고 쌈잘한 그런 장수들이 그냥 쫙 깔려 있는데, 어느 그냥 강도가 간땡이 분 게 아니라면 어떻게 다윗의 군대가 왜 딱하니 있는데, 그러니 나발의 그 목자들을, 나발의 그런 가축들을 누가 빼앗아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마치 다윗의 군대가, 다윗의 부하들이 이 마온 광야에 있을 때에 다윗의 부하들이 보디가드처럼, 경호원처럼 딱하니 있으니까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발의 목자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다윗의 부하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어 주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부하들이 곁에 있으니까 안전하게 보호막이 되었다는 거죠.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까지 갈 때에 이 군대를 보내주면 너무 좋아요. 너무 안전할 겁니다. 근데 이 에스라가 뭐라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시고 보여주십니다 말을 했으니, 그러니 어떻게 왕에게 군대 보내달라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 하나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고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땅에 가는데 가는 길에 광야에서 대적들이, 원수들이, 강도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습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숨어서 약탈하려고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 들으시고 그들을 도와주셔서 이런 대적들의 칼불로부터, 대적들의 그런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막아주셨어요. 아무도, 한 사람도 해를 당하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주시니까 아무리 적들이 칼과 창으로 무장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을 다 죽이시고 다 물리쳐 주시고 다 쫓아내 주시고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가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마련해 드리니까 하나님이 일하셨고 역사하셨고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지금 에스라가 왕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라고 선포했어요. 그랬는데 이 소식이 이제 페르시아 왕에게 알려지고 페르시아 국민들에게 알려질 때, 야, 하나님이 저들 백성을 저렇게 지켜주시고 보여주시는구나. 군대 없어도, 칼과 창으로 무장한 마병과 보병 없어도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그의 백성을 지켜주시는구나.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백하고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의 삶의 자리에서 체험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2025년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나도록 해야 됩니다. 올해 우리 표어가 뭐예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근데 이 표어가 단지 성령님의 능력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경험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실 자리를 마련하고 일하실 공간을 마련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언제 일하셔요? 하나님 언제 역사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그때부터 부지런히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응답되도록 일하시고 역사해 주셔요. 그래서 지난 새벽 기도회 때 일주일 동안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고 언제 일하시느냐?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부르짖으면 어떻게 한다? 응답한다. 도와주겠다. 그럼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에 담긴 약속이 성취되도록 그때부터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게 하는 세 번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입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응답해 주셨다, 도와주셨다고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 신약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입으로 선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지난 우리 새벽 기도회 때에 화요일에 말씀드린 겁니다.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열매 맺지 못해서 저주했어요. 저주했더니 이게 말라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께 선생님이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주님은 하나님의 역사하실 공간과 자리를 말하는 방법을 말씀하셔요. 잘 들으세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주님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가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받은 줄로 믿어라. 받은 줄로 믿어라. 이것은 여러분이 믿고 구한 것은 받았다고 믿을 뿐만 아니라 응답되었다고 입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난 화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아직 응답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셔요?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 입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고 구한 것은 이미 받았다고 확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하나님이 내 병 고쳐주셨어라고 선언해야 되는데 선언을 못하는 거예요. 왜? 아직 내가 응답받은 증거가 안 보이니까. 나 아직 기도했는데 감기 아직 안 났어요. 콧물 나고 기침합니다. 아직 안 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직 이미 징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 응답의 증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 아니 약속. 이 약속이 더 중요한데 이 약속을 붙잡고 선포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선포를 못하는 거예요. 아직 없다고.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야고보 장로가 뭐라 그래요? 너희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과 똑같다. 아예 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타난 눈에 보이는 징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이 말씀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지금 믿는다고 대답했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믿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말씀대로 된다라고 확신하고 이걸 선포해야 돼. 지금 이 에스라가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가나안 땅까지 예루살렘 땅에 갈 때에 도적들이 쳐들어오고 도적들이 습격할 것을 염려하긴 했어요. 근데 뭐라고 선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도와주신다 선포했어요. 그때 하나님께 어떻게 해? 그럼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의 에스라의 이런 고백 들으시고 에스라의 믿음 보시고 도와주셨고 지켜주셨고 막아주셨고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이에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처럼 왔다 갔다 흔들리고 계시는 하나님 계시나 안 계시나, 어떨 땐 계시는 것 같고 어떨 땐 안 계신 것 같고, 언제까지 이래야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물으니까, 설교 중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믿는다고 물으니까 그냥 뭐 부끄러워서 그냥 아니라고 하면 뭐 창피하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하신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병 고쳐주셨습니다. 아직 기침 나고 아침에 콧물 나고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주셨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 보시고 우리 선언 들으시고 선포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실 자리, 하나님의 역사하실 공간을 마련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 살아갈 때에 매일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 말씀의 성취, 기도의 응답을 체험함으로 우리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쳐나고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하실 자리, 하나님의 역사하실 공간을 마련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나이다.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입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이 가는 길에 대적의 습격과 매복과 공격이 있었지만 그들을 막아주셨고 적들을 물쳐주셨고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신앙의 체험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이론 머릿속에만의 그런 신앙이 아니라 체험적인 신앙,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